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군인들의 인사가 떠오릅니다. 육군의 인사가 충성입니다. 충성. 국가에 충성하겠다.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 가장 중요한 군인의 덕목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내가 죽어야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빼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나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끔 하신 것이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된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것은 뭐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형식적으로 나올 때도 많고 주중의 생활은 전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나와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온전히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린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살리셨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셔야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실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종은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이제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종 3명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첫 번째 종에게는 5 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가 그 당시 이제 돈이었죠. 엄청 큰 돈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포커스는 그 돈이 얼마 되냐 이게 아니고요. 맡겨주셨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주셨다.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자, 이제 주인은 떠납니다. 먼 곳에 일하러 갔고요. 그리고 한참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죠. 먼저 첫 번째 종을 부릅니다. 자, 너는 5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요 같은 의미입니다. 착한 게 충성된 거, 충성된 게 착한 거.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건 비유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넌 정말 착해, 너는 정말 선한 존재야. 돌려 얘기만 뭐라고요? 너는 충성된 존재야,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여러분, 착한 게 충성된 겁니다. 충성된 것이 착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종을 부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2달란트 갖고 뭐 했느냐 했더니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두 번째 종에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하신 칭찬이 같아요, 달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많습니다. 뭐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환경도 맡겨주시고, 직장도 맡겨주셨고, 할 일도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시고, 옆 사람이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받은 것, 즉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 부분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봤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이게 다니엘, 엘이 하나님, 다니, 평가, 판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옆 사람과 비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한다면요, 너무 우리는 힘들 거예요.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경쟁적이기 때문이요. 대학 입시,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애들이. 그러나 좋은 데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은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정원 숫자보다 훨씬 우리 수험생들은 많으니까
경쟁하는 거야. 서로 내가 이겨야 너가 지고 네가 이기면 내가 지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비교 평가를 하셨다, 경쟁하게 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서 우리 본향교회 여기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내가 비교 평가해 보겠다. 1등부터 20등까지 내가 정하겠다.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 평가하신다면, 여기 1등부터 20등까지 쭉 나열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의 자유함이 있겠어요? 신앙의 행복이 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것 갖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와 부자의 헌금도 아시죠?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과부는요 2렙돈, 이 동전입니다. 2렙돈, 지금으로 한 사람 한 1,000원 정도 된대요. 1,000원, 2,000원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헌금을 했는데 액수는 안 나오지만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과부는 고작 1,000원, 그 동전, 그 당시의 가치가 굉장히 작았던 그 액수를 헌금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헌금을 받으셨죠?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비교 평가였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부자가 잘한 거죠. 부자의 헌금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비교 평가하셨다면 부자의 헌금을 인정하고 부자를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은 비교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죠. 근데 부자는 헌금 드린 태도를 봤더니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그냥 일부 조금 드렸어요. 뭐 그거 있으나 마나한 돈이요. 워낙 돈이 많은 부자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정성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신앙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헌금 안에. 그러나 이 과부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 그거를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액수를 과부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받은 그 돈 안에서 너는 최선을 다해 너의 모든 헌신을 다해 너의 모든 정성을 다해 헌금했구나. 이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을 부릅니다. 세 번째 종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야 너는 1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여기 많은 게 드러납니다. 이 세 번째 종의 첫 번째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이 세 번째 종을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사람, 이 굳은이라는 요 뜻, 요 헬라어 단어는요 완고하다, 무섭다,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종이 당신은 우리 주인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나운 분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굳어진 완고하신 정말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완고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시겠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다면 종이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종이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나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종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돼야 충성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충성이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머리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맨날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임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반대가 됩니다. 완고한 하나님. 지금 종이 주인에게 고백한 완고한 주인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완고한 분으로 알아요. 굉장히 무서운 분, 사나운 분, 벌 내리는 분, 완고한 분,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분, 내가 힘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런데 내 시선이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은 완고하네, 하나님은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네, 왼쪽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관계 회복은 뭐예요? 내 시선을 오른쪽,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세요. 언제나 오른쪽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내 시선이 왼쪽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옆에 계속 계세요. 근데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자꾸 왼쪽 보면서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 옆에 계속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때 안 되더라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정말 귀 막고 싶을 때 있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억지로라도 귀를 열으십시오. 성경 정말 이거 읽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진짜 내 삶에 이루어져?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피십시오. 억지로라도 읽으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시선을 점점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점점 내 왼쪽을 봤던 그 시선을 내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께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내 눈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한 달란트를 감히 딴 걸 하겠습니까? 그거 딴 거 하다가 주인님이 대노하면 어떡합니까? 주인님은 무서운 분인데 내가 주인이 저에게 준 이 한 달란트를 내 맘대로 어떻게 씁니까? 내 맘대로 뭘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둬야지. 그 만약에 내가 뭐 했다가
주인님이 와가지고 너는 왜 내가 가지고 준 것을 뭐 네 맘대로 그냥 가지고 뭘 했냐 이렇게 혼내시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땅속에 이 한 달란트를 파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두 번째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얘가 진짜로 주인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건 인정해요.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땅속에 한 달란트를 그냥 파뒀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뒀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본인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 들먹이면서. 주인은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이거 한 달란트 받은 거 갖고 뭐 했다가 주인님이 나 혼내면 어떡해. 그 무서워가지고 그냥 땅속에 감춰줬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주인의 뜻인 걸 왜 몰랐겠어요? 이 종이 주인과 함께 살았는데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왜 몰랐겠어요? 주인님은 분명히 이거 받은 거 갖고 열심히 하라는 의도구나. 그거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땅속에 감춰줬다? 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거, 자기가 그냥 하기 싫은 것을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주인 이름 들먹이면서.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합리화, 핑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아시죠? 사울왕 다윗.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핑계냐 회개냐 둘 중 하나예요. 사울은 핑계만 돼요. 사울 왕이 지었던 죄 여러분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아말렉에 진격해서 들어가서 거기 모든 걸 다 진멸해라. 헤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살찐 양과 살찐 요를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너는 왜 하나님이 거기 아말렉 민족을 치고 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찐 양과 살찐 소를 가지고 왔냐?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핑계하고 합리화하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냥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살찐 양, 살찐 소. 거기에 눈이 확 돌아가서 재물을 본 거죠. 근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탁 지적하니까 이거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핑계 합리화죠. 그게 사울의 무서운 죄였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핑계 합리화라는. 반면 다윗, 여러분 다윗의 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부터 살인 청부죄부터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비윤리적인 죄를 졌죠. 반인륜적인 죄를 졌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꼬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합리화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합리화를 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깊은 내용인데요. 왜 할 수 있었냐면 고대 왕들은 모든 게 다 자기 재산이었어요. 자기 백성도 자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거 합리화할 수 있어요. 다윗도. 나도 왕인데. 고대 서아시아 지방 주변에 있던 왕들은, 백성들은 자기 부속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밧세바 같은 아름다운 여인, 그 백성도 내 백성인 거예요.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봤으면. 그럼 충분히 자기 안에 그냥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다 그랬어요. 주변 왕들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윗도 사실은 합리화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주변의 왕들을 보십시오. 다 백성은 다 자기 부속품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왕으로 세웠잖아요. 고대 왕들 주변의 나라 왕들 다 저러고 있는데 내가 나라고 못할 게 있어요. 그래도 저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주변에 왕이 하는 그 정도 하겠다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졌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 사실은 합리화할 거리를 만들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왕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죠. 왜요? 다윗은 정확히 알았거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칭호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핑계 합리화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러 빠졌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해가지고 좀 게을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주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특성을 잘못 오해하면서 그냥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이 뭐예요? 게으름이래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지금 합리화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핑계대고 있구나. 너 게으름을 지금 너는 합리화하고 있어. 이 악한 종아. 정확히 간파한 거죠. 넌 지금 게으른 거야. 그 게으른 거를 내 이름 대고 너가 지금 합리화되고 있고 핑계대고 있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서운 비판이죠. 게으른 게 악하다. 이 얘기예요. 너 게을렀어. 이게 악한 거야.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너 나를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야, 그러면 그 돈 은행에라도 맡겨야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와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았지 않냐? 이자라도 있었지 않냐? 내가 누군지 왜 너는 모르냐?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섭게 1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긴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내쫓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한 이제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부지런은 한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 게을렀던 사람에게 하셨던 주인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근데 그 부지런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사명감에서 나옵니다. 사명감.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감, 주인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감.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봉사의 직분,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건강을 가지고 내가 뛰어다니고 시간을 쓰는 모든 삶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어쩌다가 하게 된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이 봉사하는 일, 뭐 그냥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봉사를 맡겨주신 거고, 심지어 내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내가 요만큼 지금 돈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크던 작던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어인데 어떻게 게을러요? 어떻게 대충 합니까? 대충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가치 부여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앙의 가치 부여가 있어야 되죠. 가치 부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어쩌다 하게 된 거지. 거기에 가치 부여가 뭐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게 하게 있는 거지. 뭐 그냥 살다 보니까 하게 된 일이지 뭐. 그냥 뭐 아이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거기에 어떤 고귀한 신앙적 가치 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게 된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획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 적은 일이에요. 이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봉사건 뭐 여러분이 하는 뭔가 선행이든 어떤 거라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적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인이 종에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 하신 칭찬 기억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적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밖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충성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의 환경을 맡겨주셨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열심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제 목회의 초심이 군목대예요. 군종 목사 할 때. 물론 그전에도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진정한 목회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년, 청소년 많기로 유명한 교회에 제가 첫 사역지가 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제가 청소년 교육부를 이제 23살, 24살, 이게 만 이제 23살, 24살에 23살이죠. 그래야 24살이니까 그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청소년 부서를 맡았어요. 근데 그때 청소년 아이들 출석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교사가 100명이었어요. 교사 100명의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300명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 명 한 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매주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역을 하고 계속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많을 때는 10명 이상이 새신자가 왔어요. 청소년 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매주 새신자 교육을 했는데 10명 뭐 12명 그렇게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을 해도 이름도 못 외워요, 애들. 오늘 지나가면 다음 주에 또 새신자 오니까
걔네들 이름 한 번 부르고 또 지나가면 그 다음 주에 또 새 신자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저기 앉아있는 애 이름도 몰라요. 쟤 누구지? 얼굴은 아는데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본 애도 있고. 계속 오니까. 그러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군대의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종 목사로 들어갔는데요. 딱 부임을 했어요. 첫 주임. 얼마나 기대가 됐습니까? 내가 군목인데 이제 군에서 이제 군종 목사로 사역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2명 앉아 있었어요. 2명. 저 목사랑 군종병, 그다음 신우 회장 2명. 그래서 야, 너네 왜 2명만 왔냐 그랬더니 뭐 부대 청소가 있다고 뭐 그러면서 안 온다고. 당시 이제 부대장이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안 와요, 교회. 그리고 이제 2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는 진짜 막 몇백 명이 모여있는 그 부서에서 설교하고 매주 막 10명 넘게 새신자가 오던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2명 앉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해요. 게다가 부대 아니니까 적막감이 있고 고립감이 있고 허한 거예요. 2주, 3주, 한 달이 지났어요. 애들 5명, 4명, 5명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명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균 출석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그래도 부대 전도하자. 그리고 이 부대에 또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도 전도하자. 그래서 저도 간부 전도는 제가 담당하고 기독교 싫어하는 그 부대장한테 매일 음료수 들고 찾아가서 말 걸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2달, 석 달 지나면서 이제 병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선까지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 부대는 큰 부대가 아니라 이제 더 모이지 못할 만큼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명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누가 명함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명함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문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 문구였어요. 제 명함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제가 만든 명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여러분 사실 그 작은 부대에서 20-30명 모여두고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엄청난 신앙적 가치 부여를 한 거예요. 내가 20-30명 모여있는 이 작은 부대에서 사역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게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의 잘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게 군대니까 이거 국가를 위한 어마어마한 가치 부여죠. 어마어마한 가치 부여. 그러면서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종, 둘째 종에게 하셨던 축복이 21절,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많이 맡겨주셨죠.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그럼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인이 베푼 만찬, 파티에 참여한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25장의 핵심은 사실 천국 비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행복된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 다하고 살면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천국 축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환경,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